2020년 12월 28일 월요일 예배교회 온라인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벽에도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 붙들어 주셔서 오늘도 말씀의 은혜를 따라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하늘로부터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오늘도 하늘 만나와 양식을 통해 우리의 필요가 채워지는 복되고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00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00장입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움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반란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 입어 원수를 이기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8편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58편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아직도 너희가 중심에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는도다.
아기는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그들의 귀는 막은 귀머거리 독사 같으니 술사에 흘리는 소리도 듣지 않고 능숙한 술객의 요술도 따르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여호와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시며 그들이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겨누는 화살이 꺾임 같게 하시며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이가 햇빛을 보지 못함 같게 하소서. 가시나무 불이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생나무든지 불 붙는 나무든지 강한 바람으로 휩쓸려 가게 하소서. 의인이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의 말을 악인의 피에 쓰으리로다. 그때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아멘. 오늘 이 시편 58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 살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시편 58편은 시편에서 나오는 저주의 시편 3편 가운데 첫 번째 다윗의 시입니다. 저주시라고 하는 것은 선과 악의 기준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지만 그렇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하신 하나님의 공의를 근거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의한 자들에게 대하여 하나님께서 형벌을 내리시고 심판하여 주기를 간구하는 그런 시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뭐가 문제인지에 대해서 하나님께 고발하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도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라 힘 있는 사람들이 그 힘을 불리하게 사용하게 된다면 우리도 억울하고 답답하고 힘든 상황들이 닥쳐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하느냐,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느냐, 오늘 시편 58편을 통해서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58편을 살펴보면 1절부터 5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공의를 기준으로 부패한 재판관들의 불의와 강포를 고발하고 있는 내용을 다룹니다. 1절에 보면 다윗은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인자라는 것은 나라의 중요한 책임을 맡아 다스리며 재판을 담당하는 관리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마땅히 그러므로 공의를 따라 말하고 행동해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올바른 것에 대해서 눈을 가리고 귀를 가리고 말하지 않고 침묵하며 잠잠하고 있기에 지금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들이 침묵하며 악한 것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되었을까요?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오히려 아직도 너희가 중심에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는도다. 여기서 폭력을 달아주는도다 라는 것은 상인이 부정한 저울로 장사를 해서 이익을 챙기듯이 재판관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부당한 판결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없는 사람들이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들이 이렇게 된 이유가 앞에 내용이 나왔어요. 중심에 악을 행하더라는 거예요. 이미 마음이 악하여졌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한 것에 잠잠하게 되면 재판관들의 마음이 악으로 더 물들기 때문에 안 좋은 행동으로 더 이어지겠죠. 사회는 더 폭력적이며
또 악한 것을 행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 이렇게 흘러가겠죠. 그래서 하나님께 고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이런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할 줄도 알고 악한 것에서 멀어져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에도 우리의 행동을 결정하게 하는 악한 마음들, 악한 소리들 이런 것들이 우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마음을 지켜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 옳지 않은 것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이야기할 줄도 있어야 된다. 이렇게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은 이 부패한 지도자들 향해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왜 이 얘기를 해야 될까요? 4절에서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그들은 귀를 막은 기머거리 독사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악을 행하는 근본 원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귀를 막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하는 소리에 대해서도 귀를 막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 듣는다는 겁니다. 안 듣는 거예요. 교만하기 때문에 안 듣습니다. 자기만이 옳고 자기만이 정상이고 자기가 모든 것이 다 할 수 있다는 어떤 그런 마음들이 있으면 안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데 독사는 귀를 막고 달려들면 다른 이들에게 치명상을 입힙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고 독사와 같이 달려들게 된다면 사회는 더욱 상처와 아픔, 고통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바로 세워져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이 개혁적이기로 변하지도 않고 올바른 것으로 나아가지도 못한다라는 것에 대한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의 가치를 따라 기준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공의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올바른 것이 세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공의의 기준이 세워지려면 무엇이 선정되어야 될까요? 바로 바른 말씀이 선포되어야 돼요. 바른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되고 내 삶 가운데 중심을 잡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가는 아름다운 사회를 이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가치를 따라간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삶을 세워갈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죄악된 것이 많고 욕심과 교만함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바르게 살지 않는 재판관들 하나님께 고발하며 정죄하며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거룩하신 공의로 심판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6절부터 8절까지 보면 부패한 재판관들에 대한 응징을 강구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여호와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독사가 가장 큰 위협이 되는 이유는 독을 품은 이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당당해지고 교만해지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악한 자들이 왜 교만하고 왜 자기 멋대로 행동하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지만 독사의 이빨에 있는 독처럼 악한 것이 그 마음에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무언가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믿는 구석이 있습니다. 무언가를 의지하는 강력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는 자들의 그 모든 것들을 꺾어 주십시오.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그들을 꺾으심으로 올바른 것을 세워 주십시오. 이렇게 강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들이 소멸하여가는 달팽이 같게 해달라고 강구하고 있습니다.
쟤는 지금이야 당장 기쁠 것 같고 만족스럽게 해주고 좋아 보이지만 영혼을 젖먹고 사회를 부패하게 만들고 주의를 황폐하게 만들어갑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달팽이 같게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부패한 이들이 사회를 부패하게 만들어간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도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은 뭐냐면 교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악한 것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야 한다라는 것을 교훈으로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것을 하지 않는다면 오늘 다윗이 간구하는 내용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만한 것,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으로부터 꺾어버리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공의를 세워가는데 열심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6절부터 11절에 보면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신속한 심판의 확실성을 선언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시나무 불이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생나무든지 불붙는 나무든지 강한 바람으로 휩쓸려 가게 하소서. 악인들이 당성해 보이고 잘 되는 것 같아 보이더라도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시면 그 모든 수고가 수포로 돌아가게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돈이든 명예든 세상의 권력이든 그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다 사라진다면 얼마나 허무하고 허탄할까요? 다 가졌다고 생각했겠지만 하나님이 소멸시켜버리면 아무것도 안 하게 되는데 분명한 것은 그 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악인의 최후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상 삶을 살아가는 현장 가운데 있다 보면 악한 사람들이 더 득세하고 잘되고 막 그런 모습들 때문에 속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저주시 58편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도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불평하고 시기하고 욕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만약 우리 마음에 불편함이 있다면 하나님의 공의의 기준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내어놓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악한 행동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선한 것으로 악을 이루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셨습니다. 심판날에 행한 대로 갚아 주겠다 하셨습니다. 의를 따라 산 사람에게는 영생과 상급으로 갚으시고 악을 따라 산 사람에게는 진노와 영원한 멸망으로 갚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믿음으로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이 땅 위에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실망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굳건한 믿음 위에 바로 서서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살아가는 주의 복되고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에 악한 일들이 잘 될 때마다 얼마나 우리도 마음이 아프고 힘들고 괴로운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위로하여 주시는 것은 반드시 그 악한 이들 가운데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셨기에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또한 동시에 우리도 자칫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다 보면 우리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죄 가운데 빠질 수 있음을 기억하고 말씀을 중심에 놓고 늘 하나님의 공의의 기준을 따라 살려고 노력하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손해볼 수 있고 때로는 남을 위해서 우리가 져줄 수도 있고
때로는 내가 남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 설 수도 있는 것을 하나님 용기 내서 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시고, 그럴 때마다 불평하기보단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을 향해서 겸손히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하루에도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분들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옵시고, 특별히 병중에 어려움 한우 가운데 있는 가정들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고 돌봐주시며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시는 역사가 오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하나님 많은 가정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경제의 문 열려지게 하여 주옵시고, 아프고 힘든 상황들이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역사심을 통해서 기쁨과 회복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저희 모든 믿음의 가정들 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